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현대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상대들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에 나가서 야채를 살 때에 그 가게에 있는 저울이 기준이 만약에 1kg이라는 그 그램수를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는데 다른 가게에 갔을 때 저울은 한 80g 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저울로 갖고 있다면 이 가게 갈 때의 기준은 이렇고 저 가게에 갈 때의 기준이 그렇다면 물건을 똑같이 그 구매를 할 수 없는 그 현실, 그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와 비교하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4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23장서부터 24장까지가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23장, 2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질문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과응보로 이루어져 있고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기준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재산과 자식은 죽거나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내는 욥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딱 보았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벌의 그 기준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 너는 네 입으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한마디 하는 이 말 한마디들이 욥 가슴에는 비수같이 꽂히며 정말로 아픈 그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였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아이러니하다고, 도대체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고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의 얘기입니다. 신학 과목 중에 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에 중간고사 레포트의 주제가 신존재증명 4가지를 정의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라는 숙제였습니다. 20살 때에 신존재증명을 4가지로 증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록 레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신을
인간의 머리로 정의하고 신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철학에서는 신존재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86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타자도 느리고 286 컴퓨터는 너무나 느립니다. 그리고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레포트를 이렇게 이쁘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학적인 단어를 넣으면 한자까지 섞여가면서 밤새도록 진짜 정성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 동네가 새벽 4시에 전기가 일찍 나간 거예요. 레포트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내지 않았어요. 점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할 때에 전능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 연결되는 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물음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구에 그를 아는 자들을 그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라고 얘기하는 이 고에도 물음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 두 번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아주 강조되어지는 문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날은 알 수 없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때라는 것을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되뒤로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포악자와 포악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악인들이 악행은 더욱더 날로 더해지고 더욱더 그 포악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착취와 그 억눌림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세상은 정의가 바로 서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응보응복, 그러니까 인과율의 그 법칙 안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인들, 포악을 행하는 악행자들은 잘 되고 폭행을 당하는 그 포악을 당하는 자들은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구조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부조리하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포악자들은 잘 살고 폭행을 당하는 자들은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바르게 살면 잘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세상은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나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정의가 바르게 서 있어서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바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부조리한 세상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닥쳐진 현실, 자기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도 풍부하게 가졌던 재산이 전부 없어진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자기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성도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것이 이해되는 현실일까요? 오늘 욥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지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괴로움과 이 삶의 모습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닥쳐진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적으로 다그치며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닥쳐진 현실이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면 잘 될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욥은 또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정말로 종말에는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다시 포도원의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며 스올의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을 욥은 얘기하며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르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이야기를 세 명의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을 계속 다그치며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너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계속 다그치는 것에 대하여 욥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그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면으로는 욥은 답답해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캄캄한 현실에서 친구들 세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답답하고 미칠 정도의 상황으로 욥은
그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의 일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닥친 현실은 자기의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이 현실이 닥쳐졌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우며 하나님은 바르심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초반부에 보면 욥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은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억울한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욥은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이어져가는 억울한 자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라는 그 말로 욥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 속에서 욥은 인내하고 참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억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들에게 막다들일 때에 성도들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좀 답답하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잘못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까 걱정이 되시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그가 끝없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에 놓여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에게 닥친 환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그러한 시간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며 우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저희들은 고달프고 슬프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곡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역곡동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